자, 오늘부터는 이제 나와 공동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시리즈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기도하신 서장로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부터는 우리가 소그룹의 변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중요한 기본적인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이고 하나는 소그룹입니다. 이것을 바로 세우는 것은 기본기를 다지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상황을 통해서 나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우리의 공동체는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시리즈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 시간으로 오늘은 바다를 건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름에 바다 좀 가셨나요? 바다를 못 가셨나요? 늘 가시나요? 그냥 멀지 않으니까 뭐 조금만 가면 바다인가요? 바다는, 저는 이번에 바다를 좀 갔다 왔는데요, 오랜만에 동해 바다를 좀 갔다 왔습니다. 바다는 역시 쉼을 주고 또 우리의 가슴도 탁 트이게 하고 그런 역할을 바다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바다가 투기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다가 너무 커서 이거 하나쯤 버리는 게 뭐 그리 큰 거냐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오늘 신문에도 제주도에 지난 3년 동안 쓰레기가 얼마나 늘었냐면 제주 바다에 1만 톤의 쓰레기가 증가했다, 이런 신문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버려진 쓰레기가 바다를 오염시키고 썩게 했겠죠. 사실은 어느 정도냐면 태평양에 가면 제7대륙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 위에 보는 쓰레기로 모여진 엄청난 대륙과 같은 저 바다 위에 새로운 공간이 생기게 된 겁니다. 저게 다 쓰레기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바다에 이 쓰레기 하나 버리는 게 뭐 그리 대단한 거겠어. 바다는 크니까 다 받아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요. 그래서 일본이 오염수를 버리는 겁니다. 이 바다에 이 오염수 버리는 게 뭐 그리 대단한 거겠어. 그럼 만약 또 다른 나라가 우리도 버리겠다, 그럼 뭐라고 할 겁니까? 너도 나도 다 버리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되겠죠. 여러분, 바다는 공공의 영역입니다. 바다는 한 국가의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 사람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아껴야 되는 것이고 서로가 보존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품위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 바다에 대해서 창조 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셋째 날 바다와 땅을 창조하시죠. 창세기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했다고요? 좋았더라.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보기에 좋은 그것이 바다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47장에 가면 이 바다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하는데요, 성전의 물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 강을 흘러 바다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바다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47장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 위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하나님은 창조하실 뿐 아니라 회복시키신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는 대단히 중요한 은유적 표현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바다, 강, 물, 이것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갖냐면 건넌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건넌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건너간다. 전환한다. 그래서 거기는 죽음이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은 죽음을 통해 이곳에서 저곳으로 건너간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저는 오늘 바다를 건너다라는 제목을 통해서 도대체 이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에게는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있다면 그건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이란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이며 그들의 뿌리입니다. 근데 그 핵심 중에 하나는 바다를 건너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등장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했고 기념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족의 정체성이고 뿌리이기 때문에,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연결점을 찾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사건을 뭐라고 말하냐면 root experience, 뿌리 체험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뿌리 체험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기 12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들은 자녀들에게 우리 민족의 이 뿌리 체험을 잊지 말아라 라고 가르치라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의 핵심적인 사건 중 하나는 뭐냐면 바다를 건넌 사건입니다. 자, 우리는 이 사건을 보통 어떻게 부릅니까? 홍해 바다를 건넜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런데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그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다. 출애굽기 15장은 얌숲이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얌이라는 말은 바다라는 말이고 숲이라는 말은 갈대 파피루스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갈대 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명칭은 바다, 갈대 바다라는 말이죠. 출애굽기 14장 2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그곳을 설명하는 용어는 바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다를 건넌다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바다를 건넌다. 그러면 강을 건넌다는 것과 바다를 건넌다가 좀 느낌이 다르십니까? 좀 다르죠? 강을 건넌다와 바다를 건넌다는 다릅니다. 왜요? 바다를 건넌다는 건 예를 들면 태평양을 건넌다, 그 말은 대륙에서 대륙으로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다를 건넌다는 건 거대한 이동, 엄청난 전환, 이런 걸 의미하는 말이 바다를 건넌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이 건너는 건 개울 아니겠습니까? 뭐 강 정도 건너겠죠. 그런데 유목민이 바다를 건넜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의 삶의 터전을 완전히 뒤바꿨다, 그들에겐 엄청난 전환이 이루어졌다, 그런 표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그래서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냥 하나의 개울을 건너는 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이전의 나의 삶은 죽고 새롭게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것, 이건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죄악, 내 잘못, 이게 다 십자가에서 죽고 구원과 승리로 나아가는 완전한 거대한 전환,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저는요, 출애굽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이 출애굽이란 도대체 왜 중요했을까? 그건 그들의 새로운 정체성의 변화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을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이런 데 중점을 둡니다. 몇 명이 건넜을까? 그런데 사실은 그들의 구성원, 누가 건넜을까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였을까?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수많은 뭐요? 잡족. 표현이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다양한 족속이 있었다. 사람들의 구성이 다양했다, 그런 말이겠죠. 자, 그들을 핫비르라고 불렀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노예들, 그런 말이죠. 그것은 마치 어느 산에 핀 이름 모를 들풀, 이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정체성도 없고 응집력도 없고 힘도 없고 어느 민족인지도 부정확한 그 수많은 잡족이 애굽으로부터 나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부르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12장 3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들을 통칭하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아마도 이것은 후대에 그들을 보고 불렀던 이름 정도 되겠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나온 사람은 분명히 수많은 잡족이었는데 그들을 통칭하는 그들의 정체성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여러분, 그들은 출애굽 사건 이후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건 뭐냐면 공통의 체험, 공통의 역사, 공통의 경험, 공통의 시간, 그것을 이어가면서 그들은 이스라엘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출발점이 뭐냐면 누가 불렀느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불렀다. 또 앞으로 가면 아브람이라는 갈대아 우르의 이름도 모르는,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그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렀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는 어떤 이유도 없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라니 너는 복이 될지라. 누군지도 잘 기록되지 않은 그에게 하나님은 부르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마치 수많은 잡족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된 것 말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를 부르신 분이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 그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 이 사실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되어 간다라고 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서로 너무나 다릅니다. 태어난 곳도 다르고요, 자라는 곳도 다릅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화도 다르고, 형제 사이에 누구는 맏이고 누구는 막내입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직업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세계관도 다릅니다. 마치 출애굽한 사람들이 그냥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뭘 갖냐면 공통의 경험을 갖는 겁니다. 공동체는 때로는 힘든 일을 함께 경험하고, 때로는 기쁜 일을 경험하고, 때로는 혹한 길을 경험하고, 때로는 뜨거운 태양을 경험하고, 때로는 기쁨도 있고 때로는 미움도 있고, 하지만 공통의 경험을 해가면서 공동체가 되어가는 겁니다. 더욱 중요한 근거는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소명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하시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누가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고 너를 이끄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중요한 근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틴 부버의 유명한 책 나와 너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나와 너, 그리고 나와 그것이라는 두 개의 개념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타자, 세상을 그것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너로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똑같고 타자가 세상이 너 아니면 그것이죠. 근데 그것은 물건이라는 말인데 나와 그것이면 둘 사이의 관계는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와 물건이니까 그것이니까 우리의 대화는 모놀로그, 독백입니다. 왜요? 듣지 못하는 존재니까. 그건 존재가 아직 아니니까 나는 타자를 그렇게 대하니까 그래서 그들의 공동체는 비인격적 공동체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나와 너라는 건 존재가 된 거죠. 그러면 나와 너 사이에는 뭐가 가능하냐? 다이얼로그,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 공동체는 인격적 공동체가 되어갑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있던 노예들, 노예란 원래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물건이죠. 그 노예들, 그것, 애굽 사람들은 그들을 그것이라고 부른 겁니다. 노예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정했던 그들을 넌 존재야. 아니,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공동체가 되어가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라는 존재로 대해주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를 인격적인 관계로 대해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와 삶의 태도가 그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끄심을 받은 우리는 서로가 타자이지만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임을 잊지 않으며 나와 너의 관계의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광주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다를 건넌 사건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은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유일하게 모세라는 개인의 이름 하나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죠. 두려워하지 마. 가만히 서서 내가 너를 구원하는 것, 너희 민족을 구원하는 걸 보아라. 언제? 오늘. 그 얘기를 들려줍니다. 21절은 말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손을 내밀자 마른 땅이 되었다. 그 물을 건너게 되는 거죠. 그 바다를 건너는 겁니다. 모세도 역시 건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 모세가 바다를 건넌 사건은 이것보다 조금 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유적인 표현으로 말입니다. 언제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출애굽기 3장에서 부릅니다. 너를 민족의 뒤돌아 세우고 그들을 출애굽하는데 너를 불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응답은 거절입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하나님, 백성이 나 믿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나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끝없이 거절합니다. 자신 없음, 능력 없음,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반응에 대한 두려움. 그때 모세는 마치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 모세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모세에게 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누구의 양입니까? 장인의 양이죠. 자기 양 한 마리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말이야, 너의 민족을 구원할 거야. 내가 널 불렀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오케이. 그러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하나님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전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모세처럼 말입니다. 왜요? 내 양 한 마리도 없는데 내가 민족을 구원해?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아닙니다. 그 얘기죠. 사실 모세는 바다가 두려운 겁니다. 자기의 책임과 부르심이 두려운 겁니다. 나 하나도 건사 못하면서 내가 민족을 구원한다고? 그 무거운 책임감과 두려움을 갖는다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절이 늘 존재하죠. 자신도 없고 나의 능력도 내가 알고 내 한계치도 내가 인지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면 어떨까에 대한 두려움이 내 안에 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자신만만하고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고 자기의 경건함을 자랑하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같이 자기 자신의 이해가 분명하고 그래서 고뇌할 줄 알고 그 밑바닥에는 자신감도 사라지고 불안도 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자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그가 바다를 건너는 것 같은 결단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내가 건널 수 있을까? 내가 이 바다를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그에게 찾아왔을 겁니다. 유영만 박용후의 언어를 디자인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엔 이런 내용이 기록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상황에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유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지성적 사유라 부른다. 자, 다시요.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사건, 그것을 경험해야 하는데 그걸 위해서 내가 생각을 해야 한다. 근데 그 생각은 이전에 가졌던 언어와 이전에 가졌던 생각으로는 도무지 설명해내기 어렵다. 왜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니까. 내 평생, 아니 이 시대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기존의 언어와 기존의 단어와 기존의 생각으로 설명하고 해석할 수 있을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전혀 다른 언어를 창조하거나 기존의 언어를 색다르게 재정의하거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야만 새로운 일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상상력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믿음의 세계를 이전의 내 단어와 생각으로 설명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의 단어와 언어로 다 설명해낼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전대미문의 상황이기 때문에, 하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건 뭐다? 바다를 건너야 되는 겁니다. 이전의 단어와 생각을 내려놓고 새로운 단어와 생각을 붙들어야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어릴 때 엄마 찾아 산만리 보셨습니까? 예, 어떤 분은 보셨겠죠. 엄마 찾아 산만리가 어떤 내용인가요? 엄마 찾아 산만리를 가는 내용이죠. 엄마 찾아 산만리 가는 내용이죠. 이 내용은요, 애니메이션인데 이탈리아의 제노바에 사는 마르코라는 아이가 그 당시 아르헨티나가 굉장히 부자가 돼서 엄마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일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 살던 애가 바다를 건너서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가는 그런 모험의 이야기입니다. 뭘 건너는 겁니까? 바다를. 그 이야기는 결국은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이전에 너의 살았던 삶의 터전과 그 기존의 해석으로는 새로운 곳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없으니 바다를 건너며 새로운 생각과 상상력과 만나는 경험을 통해 전혀 다른 것들을 경험해내는 그런 모험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다릅니까? 그들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부르죠. 히브리의 어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강을 건너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강이요? 유프라테스 강. 그는 갈대아 우르에 있다가
강을 건넜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오게 되었다. 그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는 전부 다 건너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다를 건넌 사람들 아닙니까? 출애굽기 13장 17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돌아가면 안 돼. 넌 나왔지, 건넜지, 다시 돌아갈 수 없어. 그래서 17절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무역상들이 가는 짧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다. 왜요? 멀리 돌렸습니다. 왜? 다시 돌아갈까 한다. 넌 이전의 삶과 단절해야 돼. 글로 돌아갈 수 없지. 나는 너희가 돌아가는 걸 원하지 않아. 바다를 건너는 거지. 그래서 이 바다로 하나님은 그들을 끌고 가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땅, 새로운 삶, 그것을 향해 가는 것 아닙니까? 새로운 언어, 새로운 생각, 새로운 도약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 아닙니까? 기존에 살았던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까? 아니죠. 신앙이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란 이전과의 삶을 단절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다를 건넌 사람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라는 새로운 눈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새로운 귀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발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새롭게 시작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으며 바다를 건넌 사람임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허락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다를 건너는 것은 사실 두렵습니다. 왜요? 죽음 같거든요. 바다기 때문에 헤엄쳐 건널 수 있는 강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혼자 건너는 것, 이것은 너무나 두려운 일이지만 함께 건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사람들을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그 약속을 16절에 주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 약속을 준 다음에 네가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걷게 한다, 이 얘기입니다. 사실 믿기 어려운 얘기죠. 그런데 현실이 됩니다.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뭘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된 거냐면 물속에 길이 있다. 물속에 길이 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경험시키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바다는 죽음의 장소, 바로의 군대가 수장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건 뭐냐면 저 바다 속에, 너희가 건널 수 없어 죽을 것 같은 저 곳에 길이 있어. 그래서 18절이 말하는 겁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때 알 것이다. 너희는 그 바다에 길을 걸을 거야. 왜? 내가 누구기 때문에? 바닷속에 길을 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바닷속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바닷속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닷속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바닷속에 길이 있다? 여러분, 바다에 길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항로가 있죠. 여객선, 전기 여객선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뭡니까? 바다의 길입니다.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나 글로 가죠. 왜요? 암초와 수심이 얕은 바다를 피해서
안전하게 가는 겁니다. 그게 바다의 항로라고 하는 거죠. 하늘에 길이 있습니까? 있죠. 에어웨이, 항로가 있습니다. 그 길로 다녀서 하늘에 있는 엄청난 항공기들이 충돌하지 않는 거죠. 그들은 수평으로는 거리를 두고 비행기들이 다니는 겁니다. 그 길에서 북으로 남으로 이동할 때 그들은 고도를 홀수 아니면 짝수로 맞춥니다. 왜요? 북으로 이동하면 홀수, 남으로 이동하면 짝수, 그걸 만드는 거예요. 왜?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하늘의 길, 항로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바다에 길이 있을까? 우리는 늘 두렵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과연 죽음과 같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다에 길을 낸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삼기 위해 나는 바다에 길을 내는 하나님이야. 그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죽음과 같은 상황들, 고통스러운 자리, 찾아오는 바다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에 풍랑 같은 바다를 보게도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바다 속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성경은 한 사람을 부르신 사건입니다. 그의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은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은 너무나 다른 존재도 아니었던 그들을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공동체는 개인의 신앙에 영향을 주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공동체의 신앙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과 공동체는 따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는 말, 작은 언어 하나가 공동체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공동체 전체가 거룩한 영향력을 주는 환경이 되면 찾아오는 개인은 신앙의 도움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게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바다를 건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일부의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공통의 경험과 공동의 기억과 공동의 예배와 공동의 신앙을 가지며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존재임을 잊지 않으며 우리 앞에 놓인 바다에 절망하지 않고 바다에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 믿음과 용기로 그 바다에 첫 발을 딛게 되는 저와 여러분, 광주 제1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광주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바다가 보이십니까? 절망과 죽음과 같은 상황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내 옆에 그러한 형제 자매가 보인다면 그와 함께 나아가십시오. 그를 위해 기도하며 그 자리에 함께 서십시오. 공동의 믿음, 공동의 경험, 공동의 기도를 통해 나아가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바다에 길을 내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삶의 자리에서 영원히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절망 속에서 구원과 바다를 건너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길을 내시는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광주 제1교회와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